지난주 노회와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국 각 교단, 장로교 교단에 관한 기독 뉴스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에 보고된 교세 통계를 살펴본 결과 성도 수 감소 현상이 이전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수년 동안 역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존 교인들마저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올해 교단 교세 통계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국내 최대 개신교단 지위에 있던 예장합동은 107회 총회에서 전체 교인 수가 전년 대비 9만여 명 감소한 229만 2,745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장로교단 양대 산맥인 예장통합은 107회 총회에서 교인 수가 전년 대비 3만 4,005명 줄어 235만 8,914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19년까지 최대 개신교단을 유지해온 예장합동은 지난해 238만 2천여 명으로 교세가 감소해 최대 개신교단 지위를 예장통합에 내준 뒤 올해는 두 교단의 격차가 6만 명까지 벌어졌습니다. 예장합동 교인 수는 5년 연속 감소했고 교인 수 기준 47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5개, 37개, 127개, 72개씩 줄다가 지난해에만 424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예배와 모임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고신과 합신도 교인 수가 줄어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장 고신은 72회 총회에서 전체 교인 수를 전년도 대비 12,856명 줄어든 38만 8,682명으로 보고했고 예장 합신은 전년 대비 3,700여 명 감소한 13만 804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교단들의 역성장은 한국교회 전체적인 사회적 신뢰도 하락과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5월 코로나19 이후 목회자와 개신교인 인식변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현장 예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만에 정상적인 총회를 치른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인들의 이탈을 막는 교회 세움의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우리 재미고 신도 별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 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롭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또 제대로 분별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사대 교회의 영적 질병입니다. 그 영적 질병에 대해서 주님의 진단은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지금 넘겨 짚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4대 교회가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데요.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각 교회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에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책망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 4대 교회까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판단하시려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그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하시고 책망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상당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그 자기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사상 하에 있었던 사람인데 도무지 그것을 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절감하고 몸부림치던 중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은 오직 구원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한 순간 그는 이전의 모든 행위적인 구원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그때부터 오직 믿음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에 따른 행위를 설교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그 믿음에 따라 행위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해서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루터의 오해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내가 내 행위를 보니 너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 이게 잘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지요. 이 말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암이야 라는 겁니다. 암 선고를 하셨습니다. 너 죽었다. 사대 교회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죽었어 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대 교회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그들은 이런 죽었다라는 선언을 받았을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면밀히 보셨으나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외적인 어떤 모습,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신실한 모습,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성경학자들이 사대 교회의 세속화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이미 너무도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세상의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 출입하는 것 자체에 엄청난 만족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교회당 건물이 아주 앞선 교육시설이 건물들이 그들로 만족해 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들에게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 교회에 등록되어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가 죽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도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대 교회가 있는 이 사대라는 지역은 당시에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 넘쳤습니다. 심지어는 그 도시에 한 강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흘러내려서 그 사금을 주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가파른 이 언덕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국방이 튼튼했습니다. 누구도 그 도시를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주어진 엄청난 보호와 든든한 국방,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가난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웠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 교회에 엄청난 부가 밀고 들어오고 교회의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그때에 교회는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대 교회는 경제적인 부유함과 든든한 국방이 4대 교회를 안락사시킨 것과 같습니다. 4대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계속 넘겨주세요. 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0 플러스 1은 100, 100 마이너스 1은 0. 여러분, 저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까? 저기에 플러스 공식에서 0, 제로는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로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도 없고 든든한 국방도 없고,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래 마이너스는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저 장면을 넘겨보시죠.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십시오. 다음요. 자, 그런데 벨셈에서는 그가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하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를 빼버리니까 제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나 때문에 100이 된 것은 산 것입니다. 결과가. 모든 것에 하나를 뺐더니 제로가 된 것은 죽은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저 마이너스 공식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 도대체 그 증거가 뭘까요? 4대 교회는 생명이 없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기에 나오는 플러스의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증거는 저는 반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주님이 지금 보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반응에 달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이요?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출산에 여러분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보았던 여러분 기독 뉴스를 보시고, 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그런 가슴 절절한 반응이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영국 런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5살짜리 어린 아이가 한 번은 팔이 부러졌어요. 손목이. 근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와서 엄마 나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어.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7살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이가 갑자기 절뚝절뚝거리며 걷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보고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했더니 넓적다리에 뼈에 금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소녀는 사소한 상처를 입었는데 어떠한 상처를 입어도 이 아이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 아이를 큰 병원에 데려가서 전문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의 증상은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을 의학에서는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뉴로파디 이 병은 아직도 치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이 불에 데어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혀 통증을 못 느껴. 아픔을 못 느껴. 그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뉴로파디에 걸려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믿는다라는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있죠. 주님 잘 섬기고 있다고. 오늘날 여러분 팬데믹 시절에 직격탄을 맞은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각 교회의 회집 인원이 감소한다. 교회들마다 재정이 점점 떨어져서 위기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통증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한 반응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반응. 그것은 과연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산자가 얼마나 있을까?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과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이 생명의 빛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반응과 선한 행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4대 교회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얼른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거의 다 죽어 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 그들의 생명의 불꽃이 더 사그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불꽃을 다시 피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교회 성도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재정이 자꾸 마이너스가 된다. 어려워진다. 거기에 대한 반응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속에 작은 생명의 불꽃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라는 반응인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무서운 그런 책망을 받았지만은 이 교회는 여전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슬프십니까? 아니면 다행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살리는 쪽으로 가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이쪽으로 분류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판단하실 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뿐이다라는 겁니다. 몇 명뿐이다. 얼마나 여러분 슬픈 말입니까?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그 4대 교회가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평판이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뿐이다. 몇 명뿐이다. 이 말이 슬픈 말이면서도 다행스러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4대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피부적으로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4대 지역이 아까 양모가 활발하게 교역이 되는 그런 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양모의 순백함, 그것도 알고 그것이 더럽혀질 때에 얼마나 추한지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 가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흰옷을 주께서 입혀주셨으나 그 흰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옷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4대 교회만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출발해서 주님과 끊임없는 기도의 씨름을 통해 10명까지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약 500년 뒤, 1000년 뒤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주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께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이 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10명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정의를 행하며, 여기도 행위를 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이크가 왜 이랬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이 몇 명을 고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의 항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멋진 표현입니다. 교회의 항체다. 4대 교회는 이들이 희망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사실은 주의 그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그런데 그 붙들고 있는 교회에 바로 이 몇 명이 기어코 교회를 살리는 항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교회의 항체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에버그린 장로교회로 보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집사님이 더 울립니다. 에코를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몇 사람의 들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기는 자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4대 교회를 보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결단하는 사람. 매 예배 시간마다 자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영적인 제단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자. 그 자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그 교회의 항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에 항체되는 그 몇 명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두 번이나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 이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왜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라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면 강조도 있습니다만 이 정신 차려라 말은 그들에게 피부적으로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왜냐하면 이 천년 요새와 같은 4대 지역이 역사적으로 딱 두 번 함락을 당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 엄청난 요새와 같은 이 4대를 함락시켰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군을 이끌고 와서 이 4대 도시를 점령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이번에는 시리아군이 왔어. 안티오쿠스라는 이 왕이 시리아군을 데리고 와서 이 도시를 또 한 번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 다 이 도시를 지키던 파수꾼들의 부주의와 파수꾼들의 안일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즉 경계를 느슨하게 한 것입니다. 파수꾼이었지만 졸고 있었습니다. 왜? 아니 이런 천년 요새를 감히 누가 파수꾼들의 잠이 그 도시를 함락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라, 정신 차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두 번의 바사군과 시리아군의 공격으로 우리나라가 망했었지라는 역사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깨어라, 정신 차리라. 이 구호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십니까? 예, 깨어나야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야 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혹시 내가 죽은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팬데믹 시절을 안타까이 여기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주께서는 이 시절을 안타까이 보고 계십니다. 부흥했던 교회들이 점점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도 심히 고통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안 믿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 교회에 교제하러 온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들 정신 차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들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여기 깨어난 자들처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새 달이 시작할 때마다 그런 결심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에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7 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지요. 1차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방해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6년 동안 그들은 이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장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백성들이 갑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에 빠져서 사는 그들을 돌이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장작을 불에 태울 때에 처음 장작은 불에 잘 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타던 장작을 끄집어내어서 불을 다 꺼버리고 바깥에 숯이 다 있는 그 상태의 그 장작을 다시 불에 넣으면 잘 안 탑니다. 한번 타다만 장작은 불에 잘 붙지 않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스가랴가 고민했겠죠. 하나님, 16년 동안 이 공백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염려 말라. 내가 스룹바벨에게 말했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만 될 뿐이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내가 7 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준 것은 너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를 회복해 한다. 여러분, 회복의 열쇠가 주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복의 열쇠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멸망의 열쇠도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사군과 시리아군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해서 너희를 멸망시킨 것처럼 나도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문 닫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4대 교회처럼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그거 교회 아니야. 그건 사교 집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밖에 들을 것이 없는 이 사대 교회도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도 여전히 소망을 두시는 주의 인자와 자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알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에 반응을 보이는 자야 산 자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응용해서 마지막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저기 위에 마이너스 등식에는 처음에 굿입니다. 좋은 것, 세상의 모든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될까? 아래는 제로입니다.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플러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답은 무엇일까? 답을 한번 보여주시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 있으면 굿입니다. 여러분, 저기 마이너스 등식의 삶을 선택하시렵니까? 플러스 등식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이번 한 주간 흰옷을 입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